선지서의 말씀은 책망과 꾸짖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서를 읽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상당히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명과 먼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닫게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서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거죠.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는데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유다가 범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악목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대요. 멸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업신여기고 낮잡아 보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낮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낮잡아 봤다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보다 밑에 놓고 판단을 하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자기 생각이 제일 좋으니까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로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속에 거짓이 가득하지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보게 되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폭행을 일삼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기에 좀 만만해 보이면 말도 막 하고 막대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알아서 그 밑에 가서 살살 기잖아요. 아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알아서 끼는 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긍휼이 없습니다. 말씀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를 보게 되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였으면 그 얻은 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썼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여호와의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잖아요. 나시린이 그거를 지키는데 데려다가 뭘 마시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배가 아프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범죄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있지요. 죄를 죄라고 외치는데 외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죄를 짓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못된 욕심을 갖고 있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 목사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목사지요. 그런데 함께 나와 함께 죄 짓는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교리를 전하게 되면 짜증나고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자기 밑으로 놓고 이웃도 자기 밑으로 놓고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시편 50편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6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16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죠. 너 내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왜 뒤로 호박씨 까니?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17절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말로는 하는데 그 말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17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자, 지금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예? 업신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낱낱이 드러내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22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찢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아모스 2장으로 돌아옵니다. 13절 이하에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난과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용사라 할지라도 그 재난을 견디고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고 계심을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인하여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선행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선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가 힘을 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족하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믿음이 어렵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하게 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 위에 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딴 길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는 찬양 속에 그 많은 내용, 많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